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 되신 우리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들의 삶을 은총으로 채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새와 제비도 주의 제단에서 보금자리를 얻는다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저희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립니다. 빛 되신 주님 앞으로 나아갈 때 저희 삶의 모든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헌신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는 주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으며 이 시간 참회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저희들은 정직한 신앙보다 편리한 신앙을 따라 살았습니다. 진리를 따라 공의롭게 행하지 못하였고 덕스러운 말을 하기보다는 남의 허물을 들추며 누추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환난 중에 있는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였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궁핍을 외면했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은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상실한 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경건한 척 자랑하며
영적 자만 가운데 살았습니다. 주여, 행함이 없고 헌신도 없었던 저희들의 이기적인 믿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1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주께서 나를 판단하시며 주의 눈으로 공평함을 살피소서.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아멘.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찬양과 경배를 주님께 드리세. 주님의 크신 사랑 놀라운 주의 은혜 귀하신 주께 영광을 돌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온 몸과 마음을 다 주께 드리세. 한없는 주의 복은 부족함 전혀 없네. 귀하신 주께 감사를 드리세.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거룩한 주의 날 주 앞에 모여서 하늘의 소망을 다 함께 누리세. 날마다 주의 성령 우리들 인도하니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만 따르리. 엎드려 경배하세. 주님의 크신 은혜 영원토록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세. 무더위를 이기게 하시고 아름다운 계절로 이끌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 지침에 따라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핑계로 세상 속에서 바쁘게 살다 보니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에도 소홀했습니다. 말씀 묵상도 가정 예배도 열심을 내지 못했습니다. 나약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무너져가는 예배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맘껏 찬양하고 예배하며 기뻐하고 감사가 넘쳐나서 주님이 그토록 찾으시는 영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주일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계 곳곳에서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으로 고난과 고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부르짖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드리는 헌금이 비록 적은 물질이지만 쓰여지는 그곳에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주님의 뜻으로 크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이 힘들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고난에 처한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들, 사업 현장들,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지체들, 병마와 싸움을 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더 큰 위로와 평강으로 함께 하옵소서. 풍성한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풍성해져서 다가올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기다립니다. 저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되며 생활 속에 적용하여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드러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부터 수고하는 헌신과 봉사의 손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건강한 교회로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교회로 성장시켜 주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공동체의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선교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4단계 가운데서도 우리 예배당 10%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본당에서는 우리 80명까지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혹시 또 더 오신다고 한다면 또 우리 다른 장소를 또 열어서라도 우리가 함께 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가 본당에서 있고 골방 기도회는 잠시 영적 재충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 각 부서들도 현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3배 예배 후에 우리 당회에 있습니다. 셀 리더 인턴 교육이 9월 8일부터 다시 시작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우리 셀 리더와 인턴 되신 분들은 교육에 참여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셀을 세워가기 위해서 서로 협력하는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어하나 2학기 단원 계속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7살부터 6학년까지 다음 주 오늘까지 우리 선착순 접수 마감인데 9월 5일에 개강합니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현재는 온라인으로 우리가 모이게 될 예정인데요. 우리 민사면 집사님께 문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성경 통독은 우리 이병환 장로님, 함종현 교우님이 통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빕니다. 우리 이교구 구셀의 김희남 권사님이 지금 입원해 계십니다. 우리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1교구 21셀 김태분 권사님이 별세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주보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요. 우리 김승영 집사님의 모친인 우리 김춘길 권사님께서 또 별세하셨습니다. 장례를 위해서,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말씀하소서 여호와여, 온 맘 다하여 듣겠나이다. 성령 하나님이여 평화 내려 주소서. 듣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0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니까 집사님을 다시 보게 됩니다.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예레미야는 닉네임이 붙어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름하여 눈물의 선지자라고 보통 우리가 부르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어디를 가든지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눈물 가득해서 울며 다녔느냐? 꼭 그렇지는 않고요. 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 심판당한 이후에 그 처참한 모습을 보았을 때, 그리고 특별히나 이제 예레미야 애가에서 울며 노래했던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예레미야를 보통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전에 예루살렘이 실제로 심판받기 이전에 예레미야의 활동을 바라보면 예레미야의 또 다른 별명을 붙일 수가 있는데요. 이름하여 예레미야는 죄와 벌의 선지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죄와 벌, 이것도 무슨 소리냐 말씀하실 수도 있겠는데, 오늘 읽은 8절 말씀에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예레미야는 입에서 나오는 게 파멸과 멸망이었어요. 그런데 그 파멸과 멸망, 이 파멸이란 말이 이 유다예가 저지른 잘못, 곧 죄에 대한 이야기고요. 멸망이라는 말은 곧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벌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누구보다도 무엇보다도 특별히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까지는 그야말로 죄와 벌의 선지자였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입만 열면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특히나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의 총감독자였던 대제사장 바스울이라는 사람은 예레미야가 유다니가 심판받을 거라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이 예레미야를 불편해할 수밖에 없었죠. 어떻게 보면 두 사람은 성전 권력과 예언자, 이렇게 나누어져서 대결 상태에 있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바술은 더 이상 이제 예레미야의 입에서 나오는 이 유다에 대한 죄와 벌의 메시지를 좌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체포했고요. 그를 채찍질했고 그에게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볼 수 있는 곳에, 사람들이 관찰할 수 있는 곳에, 조롱할 수 있는 곳에 그를 가두어 뒀습니다. 때문에 8절에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성전 감옥에 갇혔을 때 이런 이제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바스울이 예레미야를 석방했습니다. 뭐 때문에 석방했을까요? 어떤 마음의 변화가 있었을까요? 여하간 석방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석방될 때 예레미야는 감옥에서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다시 나를 또 잡아갈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에서 조금 고개를 숙인다거나 적어도 그 앞에서 면전에서 뭐라고 얘기하면서 나오지는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예언자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말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 자리에서 바스울에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이제는 당신의 이름을 바스울이라고 부르시지 않고 마골 밋사빕이라고 부르실 것이요. 주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소. 당신과 당신 집에 사는 사람은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갈 것이고, 당신과 거짓 예언을 들은 당신의 모든 친구와 함께 거기에 묻히게 될 것이요. 이 마골 밋사빕이라는 게 이제 사방으로 두렵다. 어떻게 보면 이제 사면 초가를 이야기하는 의미입니다. 이제 바스울이 지금이야 떵떵거리며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곧 그는 사면 초가, 어디에도 도망갈 곳도 달아날 곳도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은 나중에 포로로 끌려가죠. 일단은 그런데 이제 바스울에게서 풀려났던 예레미야는 특별한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독한 곳으로 갑니다. 광야로 갔을까요? 아니면 혼자만에 있는 집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과 어떤 면에선 독대를 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인지 푸념인지 모를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요. 일단 그동안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붙잡혀서 행했던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이었는지도 생각해 봅니다. 그 순간 예레미야는 순간적으로 뭔가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이러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신의 몸과 마음이 난도질 당한 것 같다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심각한 상처를 입었다. 데미지가 있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아마 그런 생각도 했을 거예요. 내 성격이 참 못되어졌다. 그동안. 그런 생각도 했을 것 같습니다. 슬픔과 서러움이 아주 갑자기 막 넘쳐왔어요. 자신의 영혼이 난도질 당한 것을 넘어서 이 박살난 듯한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 속에서 이 시기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에 대해 느끼며 내온 어떤 그의 감정, 그의 이 속생각이 나타나죠.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대화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내면의 음성이니 이거 100% 다 신뢰해서는 안 돼요. 다 신뢰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분별이 필요하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죠. 하지만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내면에서 우리 영혼 안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드러내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께 대해서 무언가 말씀을 드리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듯한 음성을 들을 때 그 이야기를 가만히 이렇게 수집해서 모아서 정리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그 이야기들이 되게 뭐 신학적으로나 성경적으로 꼭 바른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상한 말이 하나님께 툭툭 터져 나오듯이 얘기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또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냥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요, 그럴 때 정직한 겁니다. 정직한 거.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혼의 대화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가다듬어지지 않은 이 원석과도 같아요. 그 이야기를 겉으로 표면적으로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마치 제3자의 입장으로 우리의 영혼에서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나 이런 것들을 제3자 입장에서 보면요, 되게 웃길 수도 있습니다. 오해와 곡해가 그 안에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아주 오랜 시간 그 이야기들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 그 과정 속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 내 속에서 불평이 나와도요, 원망이 나와도요, 정직하세요. 혹시 내 속에서 다른 사람을 향한 저주가 튀어나온다 하더라도 일단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정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 수습해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7절에서 아주 정직하게 하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권유를 받았사오며. 여러분,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권유는 좋은 말 아닙니까? 나름대로 권유. 그런데 이 권유라는 말이 언제 쓰이는 말이냐면요, 이건 사실은 어떤 의미냐, 꿰인다는, 유혹한다는 뜻이에요. 이게 나중에 이게 다른 성경에서 어디에서 사용됐냐면, 삼손의 여인들이 삼손의 힘의 근원을 알아내기 위해서 그를 유혹하고 꿰일 때 사용하는 표현이 이 권유하다는 표현이에요. 좋은 표현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가운데 어떤 성경은 심지어 이렇게 번역합니다. 속이다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를 사기치셨어요. 저한테 사기치셔갖고 제가 하나님한테 사기당한 겁니다. 지금 예레미야 20장 7절에서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정직하게요.
근데 이런 표현을 하나하나 따져보면 이건 바른 말이라고 하기 어렵잖아요. 감히 하나님 앞에 이런 표현을 쓴다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정직한 겁니다. 일단 정직하고 보세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다 보면 그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수습이 되는 걸, 우리가 성령 안에서 수습되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요. 정직하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예레미야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나 속이셨어요. 네, 속았습니다. 주님 저한테 사기치셨죠. 저 사기 당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예언자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는요, 선택권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우리 신학적인 표현들을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갖고 우리가 선택하고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네, 저도 말씀을 많이 드렸잖아요. 일면 맞는 말씀인데, 그런데 또 성경에서 어떤 사람들은요, 도무지 자유의지가 없는 것처럼 자유의지는 잠시 이렇게 불평할 때만 있고 대부분의 시간에는 자유의지가 없는 것 같은, 자유의지를 용납받지 못하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예언자들이에요. 예언자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 강력하게 붙잡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속이면 속아야 돼요. 하나님이 사기치시면 사기 당해야 돼요. 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 붙잡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부름받고 말하라 하시면 말하고 가라 하시면 가야 되는 게 예언자예요. 그 예레미야도 7절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하나님이 강하게 자기 자신을 붙잡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길 수가 없었다. 네, 이길 수 없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도무지 이길 수 없어서 주님이 붙잡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행했더니 결과가 뭐라고요? 그 결과가 고문이었습니다. 그 결과가 조롱이었어요. 모욕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속이셨죠? 하나님 그때 나 유혹하시고 깨셨죠? 근데 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앞에 속임받고 하나님 앞에 사기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사실 그 이전에 이런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저항한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1장 4절에서 8절,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면서 부르실 때 내가 이르되, 그러면서 예레미야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 못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저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때 사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으려고 하실 때 한번 거절했었어요. 저 말 못해요. 아니 예언자가 되라니, 선지자가 되라니, 저는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그렇게 담대한 사람 아니에요. 그랬는데 저항했잖아요. 처음 부르시면 저항하고 처음부터 복종한 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강권하셨어요. 하나님이 강하셔서 하나님이 이기셨어요. 그리고는 주님은 예레미야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무엇을 말할지 알려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가 어려움에 있으면 내가 그 어려움 가운데 너를 구원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때문에 예레미야는요, 일단 하나님의 약속 믿기 싫어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붙잡히면 그래요. 네, 믿어집니다. 그랬는데 그 믿은 결과가 뭐였습니까? 감옥에 갇히고 모욕을 당한 거였어요. 매도 맞았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불평했을지언정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불신하지는 않았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불평하는 거, 그게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죠. 힘든 일이 자꾸 생기죠. 뭔가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기대를 주셨던 것과는 정반대 일들이 자꾸 일어납니다. 그럴 땐 정직하게
불평할 수 있어요. 하지만 불평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는 신뢰하는 가운데 불평해요.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을 내어놓을지언정 하나님께 또 등을 돌리진 않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예레미야도 그랬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했더니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이렇게 수치와 모욕을 당해야 하고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불신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한두 번의 고난 정도가 아니라 만약에 평생 동안 우리가 뭔가 희생적인 인생으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한다면 사실 우리 누구도 불평하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레미야고 예외도 아니었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죠. 네. 하지만 이런 이에게 예레미야에게 이미 하나님은 그런 고난이 오기 전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미 약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인데요. 보라,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서 견고한 성읍 쇠기듬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너를 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건 잘 들어오지 않죠. 네. 그러나 또 말씀하신 약속이 뭡니까?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약속도 하셨잖아요. 이미 사실은 다 약속하셨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할 때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잖아요. 우리가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불평하는 겁니다. 예레미야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도. 하나님은 사실 이미 이 약속을 하시면서 예레미야가 처할 상황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리고요, 뿐만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그 뒤에 계시는 더 큰 하나님을 보게끔 이미 말씀하셨어요. 문제를 보지 말고 네가 사람들이 너를 칠 건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뒤에서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을 봐라. 이미 말씀하셨어요. 더 크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자기 자신이 좀 억울한 일을 당한다, 우리가 좀 희생을 당한다라는 생각이 들면은요, 나를 억울하게 하고 나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희생하게 하는 그런 모든 상황, 모든 세력을 보다가 거기에 그냥 함몰돼 갖고 그 뒤에 계신 더 크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문제, 우리 신앙인들의 아주 그냥 대표적이고 전형적인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너무 크게 보고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본다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종종 이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괴로울 때는 그 괴로움이라고 하는 상황은 한없이 영원한 것처럼 크게 보고, 그러나 그 문제와 그 상황 뒤에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자신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은 너무 작게 봤다. 예레미야도 바로 그랬다. 예레미야는 부름받아 사역을 시작할 때 그의 앞에 어떤 어둠의 세력들이 어떤 일들을 벌일지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상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가 어떻게 보면 받은 말씀을 딱 전할 때 반대하는 무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했겠지만, 그러나 그가 딱 또 말씀을 전하면 사람들이 그냥 그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선지자의 말씀이다 하고 막 그 말씀에 감동하고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말씀 앞에서 회개하고 꼬꾸라지는 일이 있을 거라는 기대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처럼 예레미야가 겪었처럼 그냥 감옥에 갇히고 모욕당하고 고문당할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가 예언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면 전할수록 그 말씀이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의 치욕이 더 커진다는 사실을 아마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경험하고 이제 풀려났던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그냥 너무 무거웠던 짐을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하는 예언자의 그 사명, 그걸 벗어놓고 싶었어요. 네, 나름대로 벗어놓기로 결심을 했나 봐요. 하나님, 나 이제 좀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나 좀 나름대로 좀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누구도 나만큼 한 사람 없잖아요. 나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없잖아요. 나만큼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이렇게 모욕당한 사람 없잖아요.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좀 놔두세요. 예레미야가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는 거 아니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은 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을 하며 사는 것 같은데요. 주일 예배를 내가 드리든지 말든지, 교회에 가든지 말든지, 뭐 찬양대로 봉사하든지 말든지, 교사로 봉사하든지 말든지, 방송실 뭐 주차팀에서 봉사하든지 말든지 등등, 내가 무엇을 하느냐, 이 신앙생활은 나의 프라이버시야. 이건 내 문제야. 이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누구도 내가 결정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 없어. 우리는 이렇게 이 권리가 나에게 있다는 생각 자주 하잖아요. 네. 현대인들이 특히 그렇잖아요. 우리에겐 그런 자유가 있다고. 그런 자유를 누구도 침범할 수 없다. 이거 목사님 침범해서는 안 돼요. 이거는 내 영역이에요. 내가 알아서 할 영역이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죠. 네. 이런 생각이 있죠. 그런데 잠시 이런 생각, 비슷한 생각을 했었던 예레미야는요,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20장 9절의 말씀이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차묻혀서 내가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미 할 만큼 했다 생각하면서 이제는 잠시라도 나는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하고 내 자유를 마음껏 주장하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구나 하는 것만 더 절실히 깨닫게 된 겁니다.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 이건 돌이킬 수 없고 재론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걸 몸으로 경험해요. 그 사역을, 하나님이 맡기신 사역,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전하는 예언자의 사역,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중심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친다. 사무쳤다. 그래서 안 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중심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친다. 이걸 어디다가, 어떤 경우에다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비유할 수 있을까요? 그런 적 있으십니까? 중심이 불붙어서 골수에 사무치는 거. 근데 이런 비슷한 거 경험해 보셨을걸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여자분들은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 같아요. 이것과 제일 비슷한 게 제가 여러 가지를 찾아보니까요. 제일 비슷한 상황이 뭐냐면 화병이에요. 화병. 여러분,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화병은요,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한스러운 일을 겪으면서 쌓인 화, 이게 한 번이 아니에요. 쌓여요. 그 쌓인 화를 사귀지 못해서 생긴 몸과 마음의 질병이에요. 이건 정확한 질병 코드가 있는 겁니다. 화병은. 주로 일단 가슴이 답답해요.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뛰쳐나가고 싶어요. 막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증세. 막 뭉치가 여기 뭐 하나, 화병에 있는 분들은, 화병 경험하신 분들에게 물어보면 다 똑같은 게 뭐냐면 여기 뭐가 하나 있는 것 같대요. 네, 뭐가 하나 있는 것 같다고. 그리고 불안, 절망, 우울, 분노, 이게 막 뒤섞여 있어요. 조선시대에 사도세자 기억하시죠? 근데 그 사도세자의 이 병세를 기록한 해경궁 홍씨의 이야기에 그런 게 있어요. 사도세자가 화증 때문에 이걸 참지 못해서 사람들을 막 죽이게 됐고 결국은 이제 비참한 운명을 받게 됐다고요. 화를 다스리지 못해서 화병이 생겼던 거예요. 그런데 예레미야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될 예레미야가 말씀을 전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등 돌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하고 자기 입을 틀어막고 있으니 무슨 일이 생겼느냐? 화병이 생긴 거예요. 때문에 예레미야는 그래, 내가 정말 뭐 해야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얼마나 많이 강력하게 붙들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나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배구 선수 김연경이 그런 말을 해서 회자된 일이 있잖아요. 교회는 성경,
불교는 불경, 배구는 김연경. 뭐 그런 얘기 했었습니다. 참 얘기를 들으면서 야, 뭐 그럴듯하다 하고 재밌게 들었는데요. 그렇죠. 마치 김연경이 배구를 해야 되는 시대, 그리고 배구를 해야 할 나이인데, 배구할 수 있는 건강함도 있는데, 배구를 안 하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사람 얼마나 답답할까요? 우리가 또 우리 잘 아는 뭐 운동선수 중에서 김연아가 있지 않습니까? 김연아가 나름대로 젊은 나이 은퇴는 했는데, 은퇴하지 않을 나이에, 뭐 몸에 부상도 없어요. 그리고 막 대회만 하면 그냥 다 나가서 1등을 하고, 그럴 시점에서 피겨스케이트를 안 타고 가만히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메시가 한참의 나이에, 20대의 나이에 정말 화려한 축구의 역사를 그었던 사람인데, 축구를 안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연습도 안 하고 훈련도 안 하고 게임에도 안 나가고. 가슴이 불붙는 것 같을 거예요. 네, 당연하죠. 네, 여러분,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요, 화병 나는 듯한 상황에 이른 예레미야, 네, 그 예레미야에게도 비슷한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기는 이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억울하고 괴로운 일이 생겼다고 싶어서 말씀을 전하지 않는 그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치밀어 오르는 화병 비슷하게 참을 수 없는 그 무엇이 내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걸 경험합니다.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한마디로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레미야야, 네가 할 수 있다면 내 말을 전하는 걸 멈춰봐라. 네가 과연 그 일을 멈출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중지한다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중지한다면 그거는요, 소명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찬양대에서 봉사할 때 어떤 사소한 일 때문에 내가 찬양한다는 걸 중지한다? 그건 찬양의 소명이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집사와 권사로 섬기는데 누군가 나 마음 상하게 하는 말을 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 그러면 이 일을 안 할 거야. 그건 권사나 집사의 소명 받은 게 아닙니다. 네. 소명을 다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잠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소명을 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가만히 있지 못해요. 다시 그 자리로 가야 돼요. 다시 한번 예레미야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주님께 붙잡힌 바 되었습니다. 결코 나는 그만둘 수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강권하심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 앞에 나서서 말해야 했습니다. 사실 예레미야는 그랬던 것 같아요.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거 매우 부끄러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사람의 성격은 조용히 주목받지 않고 사는 거였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기한테 딱 맞는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자신이 원했던 삶, 자신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때문에 역으로 이제는 그야말로 너무 눈에 띄는 사람이 되어버렸죠.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눈에 가시 같은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대적들에게 밟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것을 행하는 예언자가 되었던 예레미야. 단지 자기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 되었을 뿐인데, 그리고 단지 하나님께 헌신했을 뿐인데 온통 화살을 다 맞아요. 때로는 죄인들이 사실 하나님을 향해서 내쏘는 것 같은 화살도 그냥 한 몸으로 다 맞았어요. 예레미야가.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하고자 그 사명의 자리, 그 소명의 자리를 이탈하고 싶었던 거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예레미야에게서 화병 환자처럼 가슴이 불붙는 듯 하여 참을 수가 없어서, 아마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 성격도 나빠졌을지 모릅니다. 전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성격 나쁜 분들은 저분 저거 하나님이 붙잡은 분 맞나? 저런 인성과 저런 성품은 도대체 성령의 역사가 안 나타났다는 뜻인 것 같은데, 도대체 저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붙잡은 분 맞나? 저 젊을 때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거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 중에서도 성격 나쁜 사람 많습니다. 어쩔 때는 간만 보면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어서 성격이 더 나빠질 것 같은 사람도 있어요. 예레미야가 그랬던 것 같아요. 잠시라도요. 네. 인격이 날카로워지고, 네? 또 모질어지는 것도 경험합니다. 네. 하나님께 붙잡혔는데 그 붙잡힌 대로 잠시 살지 않는 그 순간에 생긴 화병,
그 화편 때문에 막 성격이 아주 나빠지고 막 그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나 또 그것 때문에 결국은 사명의 자리, 소명의 자리로 돌아오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요나도 그랬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사명을 버리고 달아났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라,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요,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시간이 또 엄청 괴로워요. 그래서 그는 때로는 하나님을 등지고 있었던 그 시간, 때로는 그가 잠들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죠. 또는 배에서 홀로 물 밖에 던져졌죠. 또 때로는 빛도 없는 죽음과 같은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 탄식하잖아요. 괴로워요. 하나님 등지고 가면,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그 사명, 소명 외면하려고 하면 괴로워요. 때문에 그 붙잡힌 바 됨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참을 수 없는 괴로움 때문에 다시 돌아가잖아요. 니느웨로. 자기가 돌아갔다고 할 수는 없었고 하나님이 거기까지 다시 이끌어갔지만,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되돌아가도요, 니느웨로 되돌아갔지만 하나님을 떠났던 시간이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런지요, 이 사람 성격이, 인성이 별로 좋은 인성이 아닌 것 같아요. 인격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랬는지도 모르겠지만요, 이 인성 나쁜 요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데요, 니느웨를 왔어도요, 거기서 회개하라고 메시지를 전하지 않아요. 너희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회개가 아니라 그냥 너희 멸망한다는 식으로 마지못해 갖고, 너희 사실 있으면 멸망해, 마지못해서 그냥 말만 한마디 툭 던지고 말잖아요. 아주 이거 인성 나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요, 또 자신에게 그늘이 되어주었다가 시들었던 박넝쿨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냥 이런저런 불평 원망을 합니다. 애같이요. 이때 요나가 몇 살이었는지 모르겠네요. 애처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해요. 아주 그냥 성품 나쁘고 성격 나쁜 그런 예언자의 모습 보여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 꽉 붙잡혀 있기 때문에. 성품으로 보자면 너무도 부족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인성이 덜 된 사람이었을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지는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붙잡혔기 때문에. 자, 그럼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다 이렇게 세상에서 튈까요? 또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소명의 자리를 떠나면 모두가 막 우라병이 생기는 걸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명과 소명의 자리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전혀 다른 부류의 사람도 있습니다. 이 예언자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있는데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자신의 태어난 성품대로 사는 분인데 그것대로 살았더니 그게 또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것일,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남편 집사님을 주님께 먼저 보내드렸던 한 여전도사님의 꿈 이야기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나요? 전도사님의 꿈에 이제 남편 집사님 먼저 돌아가신 다음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님이 그 남편 집사님에게 이렇게 꿈에서 물어봤죠. 여보,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그랬더니 꿈에서요, 남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요. 천국은 헌신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야. 물론 이게 꿈이지 제가 정말 천국에 계신 그분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대답이 아주 인상적이어서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 흔히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전도사님 꿈에 정도에 나타났으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 전도 많이 한 사람, 순교한 사람, 이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그런데 그냥 그런 얘기가 아니라 헌신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라는 그 표현이 저는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종종 그 헌신한다는 게 뭔가 생각해 봅니다. 일단 그 집사님이 꿈에서 의하면, 일단 그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으니까 그 집사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어떻게 사셨지? 한번 제가 생각해 봅니다. 그럼 헌신한다는 게 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 남편 집사님은 제가 직접 뵌 것은 많지는 않은데, 워낙 제가 그 전도사님, 여자 전사님과 함께 사역했던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그분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남편의 이야기를 떠올려 봅니다. 일단 그 남편 집사님은요, 말이 없으신 분이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말 많으면 천국 못 간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또 불평도 잘 하지 않는 분이었어요. 불평이 없어요. 불평이. 근데 이런 게 무슨 헌신과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 보이잖아요.
그냥 아내인 전도사님이, 여자 전도사님이 뭐 센치해 갖고 갑자기 어떤 어려운 일 있고 심적이 힘든 일이 있으면요, 막 짜증을 내는 일이 있으면요, 그냥 말 없이 옆에 우두커니 그냥 있는 분이었어요. 말로 위로라는 것도 잘 모르는 분이에요. 위로할 줄 모르는 분이. 그냥 옆에 있는 분, 우두커니 말 없이 하고 있는 분. 그런데 이제 이것도 뭐 헌신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기억에 그 집사님의 전체적인 이미지는 딱 이겁니다. 열심히 밖에서 돈 벌어가지고 평생 전도사님으로 사역하는 아내 뒷바라지를 말 없이 불평 없이 감당해 주신 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분 참 이거 헌신하신 분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장모님한테 굉장히 잘하는 아들 같은 분이었다. 말은 별로 없는데 그냥 말 없는 아들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늘 장모님 옆에 이렇게 같이 있던 분이었다. 이것도 헌신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이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인가? 사람에 대한 헌신 아닌가? 이 헌신이 천국 갈 만한 그런 헌신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집사님은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사는 거예요. 원래 태생이 천성이 그런 분이어서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그게 헌신인가? 헌신일 수 있죠. 뭐 자기 생긴 대로 살아도 그게 헌신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종합적으로 그 집사님의 삶을 생각하면서 떠오른 하나의 그림이 뭐냐면, 이미지가 뭐냐면 바로 이런 게 헌신된 삶이 아닐까 싶었어요. 주인공으로 사는 삶이 아니라 조연으로 사는 삶 말이죠. 예레미야와 요나와 또 다른 부류의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자신은 조연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이다. 하나님께 빛과 영광을 드리고 자신은 그냥 드러나지 않게 반사판으로. 그야말로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의 특징이 자신을 헌신해서 하나님을 높인다는 데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람은 자기 생긴 대로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고요. 때로는 자기 생긴 것과 반대로 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높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은요, 그 사명이 자기 생긴 대로의 사역이든 반대로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손과 말과 입이 되어서 자신은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진정한 헌신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영도 공동체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도요, 여러 가지 실수와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 나 사기쳤어요? 라고 말할 정도로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직접 원망은 못하고 그냥 애매한 박넝쿨 보면서 그냥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모습도 사실은 다 다릅니다. 자기 생긴 것과 반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냥 자기 생긴 대로 살아도 그것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고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네요.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 붙잡혀 살고 계신지요? 여러분의 생각은요,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영혼은 이걸 아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지 않으면요, 그냥 사명과 소명의 자리에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은요, 그 영혼이 불편해서 살 수 없어요. 영혼이. 물론 사명대로 소명대로 산다고 그게 꼭 기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생긴 대로 살면 나름대로 기쁠 텐데 생긴 대로 사는 게 아니면 이게 사실 불편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반길 리 없는 어둠의 세력이 이걸 또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 않아요. 가만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리하지 아니하면 더 괴로워요. 앞의 괴로움이 마음의 고통도 포함한 육적 괴로움이라면요, 후자의 괴로움. 말하자면 소명의 자리에서 이탈하고 하나님이 붙잡힌 그 삶의 자리에서 이탈한 사람이 겪는 괴로움은요, 영적 고통이에요.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영도 공동체 형제자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불평을 쏟아 놓으셔도 좋습니다. 다만 그냥 멀리 떠나지만 마세요. 우리의 영혼이 괴로워하기 때문이에요. 너무 괴로워집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잡으신 하나님을 그냥 그 가운데서도 신뢰하세요. 불평하시되
불평할 땐 하시고요. 그러나 붙잡으세요. 아니, 나를 붙잡고 계신 그분의 손에 나를 또 다시 한번 맡기세요. 내 앞에 있는 문제가 그 얼마나 크고 높아 보인다 하더라도요, 내 등 뒤에서 나를 딱 붙잡고 계신 주님의 힘과 능력은 비할 수 없이 크십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웅덩이가 있다면 웅덩이에 싹 잡아서 넘기세요. 담벼락이 있다면 그 담벼락이 아무리 높아 보일지라도요, 담벼락을 넘어서 넘기시거나 담벼락을 쪼개서 넘기시거나 담벼락에 문을 만들고 넘기시거나 지나가게 하시거나 어떻게든 우리 하나님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 신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붙잡힌 바 된 사람이고 내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께 붙잡혀 하는 소명의 길이라고 한다면요, 마음껏 헌신하십시오. 마음껏 헌신하다가 불평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또 마음껏 다시 한번 헌신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께서 저희를 붙잡으셨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저희를 강권적으로 붙잡으신 주님의 손을 뿌리치지 아니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원망한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주님의 손 안에서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헌신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390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편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니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평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신 주님,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0의 1조와 감사 헌금 그리고 선교 헌금들을 정직하게 드립니다.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저희들의 소유를 채우기에 앞서 하나님께 먼저 구별하여 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드립니다. 약속하신 바 저희 염려를 주께 맡길 때 저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직 아무것도 염려하지 아니하고 기도와 간구로 사는 인생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버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